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중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에도 유사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훈계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의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를 할 때 상대를 어떻게, 즉 그리스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종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런데 이것과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비슷한 말씀,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이나 고린도후서 7장 15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 사원이 주인에게 범사에 두려움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과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의 마음으로 헌신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실한 마음으로는 역대상 29장 17절에 다윗의 노래 가운데 등장하는 정직한 마음으로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샬, 고든, 하나의 마음,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을 직역하면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라, 마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이 지상 주인들에게 존경하고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들은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즉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5절의 끝부분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와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것을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를 좋아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실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도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눈가림만 하여라는 표현에 대해 일부 주석가들은 바울이 만들어 쓴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표현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이라는 그런 표현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 즉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은 그런 표현들이 되겠고, 갈라디아서에서 구체적인 상황은 아마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관련해서 저주의 징벌에 대해 말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전혀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라고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의 주인을 섬기듯이 일하는 사람을 에베소서 6장 6절에서는 눈가림만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주인을 섬기듯이 하는 것, 그것은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주님에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행위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래서 이 8절은 골로새서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려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좋은 일, 선을 행하면 하나님 예수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두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좋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권면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과거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에서도 잘 나타나는,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에서도 오늘 주시는 8절과 같은 생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상전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절에서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상전들에게 종들을
겁주는 일을 그만하고 종들의 상전과 상전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종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의한 차별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두라. 그래서 비록 그가 종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종이든 주인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종들에게 대한 말씀은 곧 주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9절에서는 상전들에게 종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적인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한 번쯤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의 신분이나 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 은혜